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양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읽어주신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이미 이 말씀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14장 1절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장, 5장 이전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를 주시냐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어떻게 할 거니까요? 이제 죽을 거니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보면 어때요? 잘 사옵니까? 우리가 하도 잘못 사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 써주잖아요. 처음에 이 아이 보고 야 너 가서 뭐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뭐 사오라 그랬지? 뭘 사오라 그랬지? 외우다가 뭐 돌뿌리 한번 딱 치고 나면 그게 갑자기 외웠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뭘 사오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생선 가게 가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사오고 또 야채 가게 가가지고 계란 한 판 사와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육점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빛이 보여서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등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등어 안 판다. 고등어 사오라 그랬다고요. 그 아이가 그 정육점에서 계속 고등어를 달라면 주겠습니까? 아마 정육점 아저씨가 마음이 좋으면 옆에 생선 가게를 데려가가지고 고등어를 사서 손에 들려 보내겠지만 정육점 아저씨도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절대 못 사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집에 가서 엄마 고깃집에 갔더니 고등어 없대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 않겠어요? 또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계란을 사오라 그랬더니 옷가게 가가지고 계란 달라 그러는 거야. 계란 사오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란 사오라 그 옷가게를 들어갔냐 봤더니 가다 보니까 계란 밑판이 그 집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집도 그거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건데 그걸 사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항상 그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서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교회는 친구 만나러 오시는 거야? 친구도 만나면 좋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좋겠지요. 교회는 왜 나올까요?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나와서 친구하고 인사하느라고 설교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 옆에 사람 왔냐고 인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회 오시는 목적은 설교를 들으러 오셔야 되는 거, 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군요. 이거 참 어렵네요. 이 설교가 이렇게 딱딱하니까 이 설교를 들으러 와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여러분 배우러 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은 만큼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갔더니 사람 보다가 실족해서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예수와의 관계까지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 갔어요? 사람 보러 갔어요?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배우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러 교회 왔지 사람 보러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마음에 짐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쪼르륵 하고 가버리죠. 교회의 경쟁력은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가 교회의 경쟁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선택의 기준이 과연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 있느냐? 옆에 교회가 더 잘 전하느냐? 더 잘 전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늘 선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우리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설교도 웃겨가면서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가장 오늘 제목에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걸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들도 넘어가고 이겨가고 꼭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이겨가고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없는, 영생을 가르치지 않는, 영생의 가치를 안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자꾸 거기에다가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뭐도 가져야 되고, 영생을 가졌으니까 뭐도 해야 되고, 영생을 가졌으니까 자꾸 덧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희석이 돼버린, 희석이 돼버린. 나중에는 본질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 못 먹고 못 살면 하나님이 그럼 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하나님이, 그럼 병들면 하나님이 그냥 쳐서 병들게 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본질보다는 부분과 보여지는 것과 현상학적인 것 너무 많이 흘려가, 너무 많이 흘러.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 더 신기하고 신비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면요, 홀딱 넘어갑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머니가 계셔요. 거기에 사람이 지금 몇십만 명이 모인답니다. 몇십만 명이 모여요. 한국의 교회가 짓다가 보니까 경매가 돌아가면 돌아갈 때마다 그걸 교회가 좀 받아서 운영하면 좋은데 그 교회가 못 받고 한국 경매 나오는 교회의 아마 80% 정도는 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그 여자분이 가져간다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사람이 모일까요? 저는 늘 그런 일에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책임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진짜 줘야 될 본질인 영생을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치긴 하지만 자꾸 다른 것과 섞어서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 거기가 구원이 있을까?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생기고 그 무슨 이름도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생기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일하자 그래서 그 교회도 이름이 멋있잖아요. 통일교회도 생기고 참 이름은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썼어. 우리가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본질인 예수 안에서 진짜 본질인 영생이라는 걸 알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저렇게 얘기해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만 믿으랍니다. 나는 한누리교회만 다닐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안 다니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원하지 않게 따라왔죠. 뭐 이렇게 돼. 내가 알면 예수 안에서 한누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 안에서 한누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말로 했어. 설명을 했어. 별 방법을 통해서 다 얘기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못 알아보고 누가 못 알아먹어요? 아니야, 여러분은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아는 축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 베드로가 못 알아먹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가 못 알아먹으니까 오늘 우리 양신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심하기 시작. 제자들이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당신과 함께 평생 삽시다. 근데 예수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말로 한마디로 뭔 얘기냐? 환장하고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계속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걱정하지 마. 죽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게 영생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
오늘 그 말씀을 17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17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우리 중간중간에 조금 여러분 해석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누구한테만 주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내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엔 다른 생명, 다른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 정말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어디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 정말 힘든 가운데도 이 예배 오고 싶어서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일부러 주의를 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영생 얻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안에 꼭 믿음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2절에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거냐?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 그거 써 있잖아요. 아는 거라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뭐 다른 데도 주지 않을까?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 영생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그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더 배워야 돼. 들어야 돼. 더 알아야 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제가 한 번은 시골에 갔는데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시골 버스에 딱 탔더니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 둘이서 딱 타더니 버스 칸을 딱 잡고는 스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슨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줌마가 그 사이에 앉아있는 아줌마들 한 20명 앉아있는데 번호표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번호표를. 그러더니 자 오늘 저희들 회사에서 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여러분들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 사람 같아? 내가 그 사람 같아? 내가 그 사람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제 목사가 같이 갔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 번호가 11번이고 내가 19번이야. 번호 틀리는 거 주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걸 하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첨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지가 딱 뜨더니 11번 이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가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얘기가 여러분 그러면 당첨되셨으니까 세금만 내십시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냐? 이게 30만 원짜리니까 10% 3만 원을 내라는 거야. 부가세 3만 원. 세금만 내. 이 목사가 살려 그러는 거죠. 와, 30만 원짜리 3만 원 사니까 살라는 게 안 살라 그랬어. 살라고 돈을 꺼내고 있는 걸 내가 확 손을 잡았어. 목사님, 이거 저쪽에 나가면 10,000원에 사. 11번 보니까 거기에 한 20명 앉아 있는데 5명이 11번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자기 11번이라는 거예요. 그 3만 원 주고 막 다 바꾸는 거야. 이 목사는 나 때문에 안 바꿨지. 그런데 제가 그러면 가시기가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추첨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몇 번을 추첨했을까요? 19번을 추천한 거야. 19번, 11번, 뭐 21번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게 20명 가운데 7명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인 거야. 또 19번이 됐다니까 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 됐다고 말이야. 좀 아까만 인상이 싹 갔다가 손을 드는 거야. 그랬더니 3만 원짜리 사. 산 게 아니지. 세금만 낸 거지. 세금만 낸. 그래서 유유히 그 버스 아저씨는 내리고 그 버스는 출발했어요. 이제 드디어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시계를 이제 드디어 33만 원짜리 시계를 3만 원에 사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안 가기. 옆에 있는 목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3만 원 날릴 뻔했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욕심 때문에 당합니다. 욕심 때문에 당하고요. 거기에 더 하나 지식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신앙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도 19번 돼가지고 시계를 사왔으면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10,000원짜리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샀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아저씨는 평생 그 버스 터미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평생 안 살 거라고. 혹시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쯤 되면 모르겠어. 이성적 판단을 하는 동안에는 나는 절대로 안 살 거예요. 영생이 오직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 밖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에 귀가 헐끗해가지고 넘어가고 혹시나 하고 거기다가 인생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그러다가 다 깨져가지고 들어오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설교는 잘 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교 속에서 예수를 배워가잖아요.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알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가 오셨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뭐를 지켰다고요? 말씀을 지켰다.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이 메인 본질보다가는 주변의 것들에 더 많이 헤매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못 지키고 있나요?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동의하고 믿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지키냐?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보면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누굴 믿으니까? 거봐. 이런 거는 여기 하늘교회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니까. 저요 뭐도 못하고 뭐도. 그건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더 성장하면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오늘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못 지키고 있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못 지키지. 예수가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대신 질게요. 내가 대신 질게요. 왜? 부활할 게 뻔한데? 부활할 게 뻔한데 그걸 안 지켜? 안 지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차 좀 밀어주라는데 밀어주겠어요? 안 밀어주겠어요? 안 밀어주지. 힘드니까.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무슨 무궁화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차가 이렇게 가다가 섰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차 좀 밀어주세요. 이러면 밀어주겠어요? 안 밀어주겠어요? 그 차가 쓸 일이 없겠지만 그게 대통령이 단 차라면 밀어주겠어요? 안 밀어주겠어요? 서로 밀어줄라릴걸? 왜? 혹시나 내가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돌아올 게 많잖아요. 예수가 저 십자가 지금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대신 질게. 왜? 우리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 베드로 같은 경우야 이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와 나는 한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예수 오케이, 예수님 내가 할게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간직하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8절에 한번 더 봅시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저희들이 참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오직 예수를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저희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저희들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혼자 하지 않아.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을 도와주듯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찾아가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됐어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부활했는데 가서 보여줬어요.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죠. 어디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예수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고기 잡으러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11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쫓아가.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고기 좀 구워봐봐라. 고기 구워다 주고 먹이고 하면서 한 얘기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결국은 오늘 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오직 여러분은 이 예수 안에 살아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가야 될 건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고 다른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영생을 여러분 꼭 간직하고 그것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행복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얻자고요? 뭐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그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와 예수가 하나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듯이,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하나 되듯이, 한국의 교회가 이 A교회 옆에 교회가 하나 되듯이 오직 하나님 믿는 일을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영생을 가진 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